9일자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4월 9일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저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내어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사건이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 신의 산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이끌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는 그 호렙산 신의 산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이제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제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서 아주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광경이라는 것이 아주 이상한 매우 특이한 그런 광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그 불에 의해서 사그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떨기나무의 모양이 보존된 상태로 불이 붙어 있는 아주 그런 신기한 신비로운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아주 신기한 장면을 보기 위해서 이제 가까이 나아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안에서 그 불이 붙어 있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주 주목할 만한 아주 그런 신기한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아주 이상한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그런 아주 주목할 만한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큰 광경,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과 같은 아주 그런 신기한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은 큰 광경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신기한 아주 특별한 사건들, 그것이 정말 우리를 감격스럽게 만드는 그런 특별한 사건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신비로운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신비로운 광경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절망감을 주거나 낙심을 주는, 염려와 두려움을 주는 그런 광경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광경이든 오늘 이 광경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특별한 광경입니다. 이런 큰 광경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큰 광경을 주목해서 보면, 그 큰 광경을 주목해서 묵상을 하면 그 광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은 무엇이었는가? 그게 5절의 말씀이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특별한, 그것이 좋은 사건이든 또 우리 눈에 보기에 그렇게 좋지 않은 사건이든 그런 큰 광경 안에 담겨져 있는, 또 그 광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음성입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니 너는 네 발에서 신을 벗고 이 모든 주권을, 너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여호와 하나님에게 이양하라는 그와 같은 명령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지혜대로, 우리의 열정대로,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다 보면 그 지혜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는 특별한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죠. 사실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특별한 사건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만나게 될 광경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특별한 광경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그것은 필연적인 결론이고 광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큰 광경 속에서 우리의 지혜의 한계, 또 우리의 능력의 한계, 또 우리의 열정의 한계,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의 그 한계를 맞닥뜨릴 때 우리는 그 한계와의 충돌 속에서, 그 한계와의, 나의 한계와의 충돌 속에서 하나님의 굉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이 온 하늘과 땅의 주권자이고 하늘은 나의 보좌요 이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즉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나의 땅이니,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고 있는 나의 발등상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모든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네 지혜의 신을 내려놓고 네 능력의 신발을 내려놓고 네 열정의 신발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여호와께 의탁하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예배죠, 예배.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이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데려간다는 얘기가 다 정복해 버리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에서 그들을 다 내쫓고 내가 너희를 건져내어서 인도하여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곳에서 거주하게 하리라.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다가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이 큰 광경, 이 사건, 이 특별한 주목할 만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중단시키고 우리의 모든 시선과 생각을 확 빼앗아가는 그런
특별한 주목할 만한 사건을 만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굉음을 듣게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너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하나님의 굉음을 우리는 그 충돌 속에서 듣게 되죠. 근데 그 말씀과 더불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두 번째 연이어서 듣게 될 이 하나님의 음성은 뭐랄까요? 이것도 굉음은 굉음인데 조금 다른 좀 굉음이에요. 이거는 좀 너무나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선율과 같은 그런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소리. 이거는 너무나 좋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높고 위대해서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주목할 만한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고 그 모든 주목할 만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를 결국은 건져내어서 인도하여 데리고 들어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 계획은요, 너무 좋아서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계획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너무나 좋은 이야기죠. 그러나 도무지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주어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들어야 할 굉음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겁니다. 네 삶의 모든 주도권을 내려놔라. 이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계시되어지는 엄청난 계획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명령이 나옵니다. 명령. 자, 계획이 임한 다음엔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져요. 이제 가라,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도무지 내가 헤아릴 수도 없고 내가 꿈꿔본 적도 없고 내가 계획해 본 적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는 내 수준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계획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신 다음에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가라. 순종을 요구하시죠. 이제 가라.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엄청난 계획은 네가 그냥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네가 네 발에서 신을 벗고 나의 명령을 따라 그냥 떠나는 것으로부터 이 어마어마한 계획의 실현이, 성취가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9절 10절은 이 맨 첫 문장과 맨 마지막 문장만 읽으면 됩니다. 이제 가라.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중간은 생략이 되는 거예요. 왜? 이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발에서 신만 벗으면,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만 하면, 그냥 발걸음을 떼어서 가기만 하면, 그 명령을 따라, 그 계획을 따라 그냥 발걸음을 떼기만 하면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엄청난 약속이죠. 근데 이 단순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우리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실천되어지고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원리다라고 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요,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단순한 이 믿음의 순종, 이 단순한 믿음의 이 결단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죠. 계속 우리는 그 주목할 사건 앞에 그냥 주저앉아 머물러 있는 것이죠.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렇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을 듣게 되면 또 그 엄청난 계획 앞에 요구하시는 너무나 지극히 단순한 명령을 우리가 듣게 되면 자문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아니 지금 내가 뭘 하고 바로에게 갑니까? 아니 내가 바로에게 간다고 이게 될 일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만족이 되지 않는 답이에요. 뭐 내가 너희가 이것도 주리라 저것도 주리라 이것도 공급하리라 저것도 공급하리라 내가 이렇게 이끌 거고 저렇게 이끌 것이고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이렇게 너를 도와줄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서가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앞에 하나님의 기획안이 딱 올라와야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합당한 답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런 기획안도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도대체 이걸 내가 누구라고 내가 뭐라고 이걸 합니까? 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변은 딱 하나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무엇이 될 것이냐면 바로 네가 서 있는 이 산에 사람들을 인도하여 내어서 여호와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이 섬기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거는 우리랑 합리적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안을 나한테 좀 보고해 주십시오. 이거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외에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답은 없다. 그래? 하나 더 내가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증거를 하나 보여줄 텐데 그게 뭐냐? 너희가 이 산에 돌아와서 애굽에서 나와 이곳에 나와서 나를 섬기게 될 텐데 그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기 위한 원리고 조건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목할 만한 사건이라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특별히 큰 은혜가 되고 또 큰 도전이 되고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제도 거의 12시가 넘어서까지 교회에서 이제 학교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또 회의하고 학교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아주 주목할 만한 큰 사건이 있었죠. 이 세상에서 무너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들을 보고 또 그런 상황에 좀 내몰려져 있는 방치되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주일 학교의 수준으로는 도무지 우리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주일에 한 번 몇 시간 교회 와서 간식 먹고 짧은 시간에 설교를 듣고 짧은 시간 공과 공부하고 짧은 시간
그렇게 보내고 6일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 이 세상의 환경을 보고는 그 속에서 음성을 들은 거예요. 첫 번째,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두 번째,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거는 아무런 계획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무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라. 인도하여 내리라. 그때 제가 한두 번 질문했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사람들이 한두 번 질문했겠습니까? 너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내가 그 백성들을, 너희의 다음 세대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산에서 나를 섬기고 예배하게 하리라. 그 순간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 됨을 기억할지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또 주목할 만한 사건, 이건 이제 여러분들과 기도 제목의 차원에서 제가 강단에서 나누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주차장 사건이라, 주차장 사고라든지 주차 문제라든지 주차장이 갑자기 멀쩡하게 쓰던 주차장을 쓰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일들이라든지 이런저런 눈에 띄는, 저의 관심을 확 사로잡는 그런 주목할 만한 사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고, 또 가만히 교회를 둘러보니까 이곳저곳에 사람들이 늘어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늘어나고, 이곳저곳에서 성도들의 이 비좁은 장소로 말미암은 신음과 탄식 소리를 제가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가 다 듣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주목할 만한 사건들인 거예요. 눈여겨봐야 할 사건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너를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가? 내가 누구기에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은 단순해요.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협상 대상이 바로입니다. 바로. 근데 그 바로에게 가라.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또 다른 답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가지 말씀을 더 추가하시죠. 그곳에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을 그 산에서 예배 드릴 텐데, 섬길 텐데,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삶, 역사의 방식이고 원리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의 개인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고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계획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떼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안에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의 교회와 또 새롭게 세워질 우리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 주옵시고, 또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세에게 주신, 또 모세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에서 우리의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우리의 힘으로는 소화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계획을 따라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어 나아가는 순종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건져내어 인도하여 데리고 들어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